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문과 2문을 아주 감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위로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데에서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를 얻는다. 그리고 이 위로는 세 가지를 알므로써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셋째,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일부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3문의 질문이 흥미로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죄와 비참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비참은 그 결과이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죄이고 그로 인한 비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죄로 인해 삶이 황폐해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영어로 law죠, law. 법이에요. 시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명하는데 율법, 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죠. 첫째는 우리 양심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지르고 찔림을 받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본성적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엇으로 압니까? 자연 법칙과 역사를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역사 속의 악인들이 항상 심판받아옴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희미하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오직 성경에서만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로 대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잘 요약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요구하시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만났죠.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바, 그 두 인물이 대표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조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리키고 나타내고 그 주제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변화산상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성경의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명령을 사랑으로 요약했다는 게 대단히 의미 있어요. 중세시대 12, 13세기의 유대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는 모세오경에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주장했죠.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 이게 모세오경에 있다 그래요.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성경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두 가지 계명이겠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위반하는 것. 그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죄와 비참에 빠진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랑할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죄와 비참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못해. 그래서 부족하고 또는 엉뚱한 걸 사랑해서 위반하는 거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이웃사랑에 있어 부족해요. 그리고 이웃 말고 엉뚱한 거, 음란물이나 엉뚱한 취미나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않고 내 가족, 내 동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펑펑 돈을 쓰고 관심도 갖지 않는 거, 엉뚱한 것에 내 힘과 정력을 낭비하는 거,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또 뭐 십계명과 팔복도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죄와 비참을 알아요. 나 이거 다 지켜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사랑은요, 마음을 다루잖아요. 행동은 어찌어찌 꾸밀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요구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내서 미션을 클리어하면 명령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을 지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그것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방법도 몰라요. 예레미야 7장 9절, 이 유명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거짓 과학이 손과 발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사랑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나만 생각하다가 죄와 비참에 빠지는 겁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아주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은 보라고 만드셨죠?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 기능이 없이는 우리 행복하지 못해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공허해요. 그냥 심령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행도 가고 힐링도 하고 자아성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도 아무리 채워보세요.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큰 모순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건 억지 사랑 아닌가? 그죠?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서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해요. 일단 신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신자들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성경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회개와 자백을 통해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흙옷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와 비참을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해요. 비신자는 어떨까요? 나름대로는 나 착하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는.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분명히 탁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이 모든 사람이 내가 들어있구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모순이 해결되는 역설의 열쇠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죄와 비참을 깨달음으로써 그 첫 단추가 꿰어지는 거예요. 죄와 비참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해결할 책을 마련해 놓으신 죄와 비참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보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렌즈예요. 놀랍죠? 저는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이 위대한 신앙 고백들을 붙든 선배들을 통해 이 교리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감격하게 하고 이것이 오늘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와 비참의 문제를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 피하면 안 돼요.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평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킨 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성취한 자라고요. 그분 안에서만. 오문을 보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가 이 표현을 썼겠죠. 이게 성경의 표현을 잘 요약한 거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솔직히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중립. 그냥 굳이 사랑하지도 않고 굳이 미워하지도 않는 중립.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른편과 왼편이 있을 뿐이에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이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시죠? 범죄를 저지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일단 무죄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안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은 없고, 죄를 안 졌거나 졌거나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손에 칼을 들지 않았지 그분께 항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그 과일 한 쪽 먹은 것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 왜 죽어요? 그 작은 배신행위 때문에 왜 중요하고요?
행동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반역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디스포지션이 있어요. 이 성향을 내 힘으로는 못 바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 까닭에 이웃을 섬기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의 욕구가 바뀌어요. 물론 의지도 개입돼야 되겠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고백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일별로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죄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예습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희한하죠. 죄에 대해 나누면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질 것 같은데 희한해요. 더욱 주님을 붙들게 되고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 위해 이 죄와 비차에 빠진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다 달콤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서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좋아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주께 의지하면 주께서 이 죄와 비참을 해결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참고 선고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주여 내가 그러하이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